촬영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전대에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여행을 떠나래요. 여러분들 이런 여행 가실 수 있어요? 돈도 없고 여행 캐리어도 갖고 가지 말고 뭐 신발, 옷 이런 거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가래요. 사람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정은 내 힘으로 내가 소유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내는 여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여정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고 이끌어서 열매까지 맺게 만드는 그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는 거예요.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떠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여정 안에서도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소유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의 힘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여행 보따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행 보따리 때문에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보다 내 여행 보따리 챙기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된 거죠. 결국에는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도,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유도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너무나 내가 소유하고 있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기도 힘든 것이고 주님과 일치를 이루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라면 버리십시오. 이 여정을 하는 동안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될 때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담아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일독서가 알려주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시기 질투 때문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그 미디안 상인은 이집트에 요셉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팔아넘겨요. 종이 무엇인가 소유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의 삶은 정말로 말도 안 되게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고 뭐 힘을 낼 수도 없고 그런 삶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주인의 부인이 요셉과 불륜을 저지르기를 원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돼서 감옥까지 갇히게 돼요. 삶은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고, 그죠? 종에서 죄인으로 그렇게 떨어지게 되죠. 소유한 것은 더욱더 얻게 되고. 그런데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저자는 그럴 때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참 기고하고 완전히 삶이 바닥까지 내려갔구나. 어떻게 이런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만 그 감옥에서 파라오의 꿈을 해몽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요셉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형들과 자기 아버지 야곱 집안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결국에 형들이 저지른 죄악 안에서 하느님이 무엇을 이끌어내셨어요? 온 집안의 구원. 형들이 저지른 그 상처 안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이끌어내셨어요? 생명. 하느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느님의 힘을 믿고 전대에 금도, 구리돈도, 은도, 여행문다리도, 신발도, 지팡이도, 여보옷도 지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느님을 소유하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까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그 비참한 상처, 그 상처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으키신 것처럼 그 상처에서 은총이 터져나오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까지 떨어지게 된 그 삶 안에서도 구원을 이끌어내 주실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게 될 때, 이게 오늘 율독서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인 거죠. 그러니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여겨지게 되면 기도할 시간이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을 버리십시오. 미사에 갈 여유가 없다고, 바빠 죽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그 바빠 죽게 만드는 것을 버리십시오. 다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내 손에 움켜쥐는 순간 우리 마음은 하느님에게서 아닌 내가 움켜쥔 그것을 지키려는 그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모님께 봉헌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개인의 구원이요? 물론 맞죠. 하지만 하느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소돔 땅 두고선 대화했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저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느님이 저 땅을 벌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한 명의 33일간의 봉헌을 통해서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 한 명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하느님은 여러분들의 봉헌을 보시면서 냉담하고 있는 자녀들, 믿음을 잃어버린 배우자,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무엇을 일으켜 주실까요? 자비를 일으켜 주시겠죠. 그래서 이 여정이 은총의 여정인 것입니다. 요셉이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유혹 속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느님의 법을 간직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주시면서 형들이 저질렀던 죄를 통해서 요셉 자신과 그 죄를 저질렀던 형들까지도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어주시죠. 한 사람이 진실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하게 될 때 하느님께서 이로 맺어주시는 은총이 바로 이것인 겁니다. 그러니 이 은총을 바라보시면서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팡이도 주렁주렁 다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 이 여정 동안 버리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성모님을 믿고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성모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십시오. 우리 아까 강의 시간 들었죠. 그 길의 마지막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모님께 봉헌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일독서가 고백하는 이 요셉 이야기의 이 은총의 열매를 여러분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반드시 맺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도중하차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전력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성모성월에 아주 특별하게 분당에서 보냈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우들이 가정 안에서 기도를 하게 만들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요즘 가정 안에서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가정이 교회인데, 그죠?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지금까지 모시고 있었던 성모상이 있었습니다. 그
그 성모님을 교주미사 때 제대 앞에 놓고 성모성을 시작한 첫 주일에 성수 뿌리고 분향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문을 읽었어요. 이 성모님께서 방문하시는 모든 가정마다 가족들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복음을 다시 듣고 기도하고 그런 은총이 다시 주어지게 달라고. 그리고 나서 1구역장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구역장 이렇게 줘버렸어요. 한 달 동안 모든 구역 다 돌고 성모님 마지막 날 오시는 마지막 날 성모의 밤을 했어요. 그 성모님 모시고. 근데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례받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묵주기도 5단을 가족들과 함께 해주지 않았던 가장이 묵주를 들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싸워갖고 말 한마디도 안 했던 부부가 화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성모님 한 번 이렇게 가정에 방문하셨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 일치하고 화해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 영상 보고 싶으시면 제 유튜브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가장이 발을 닦아주고 막 그 기도문 예식도 제가 다 썼거든요. 여러분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건 순간적이죠. 뭐 여러 가지 기술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은총으로 가장 탁월하게 걸어가는 길이 성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처럼 아무것도 지니지 마시고 성모님 손 붙잡고 그리고 이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세대에 일어난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 안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모님께 도움 청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숙제주입니다. 저는 숙제주는 신부죠. 오늘 바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아무것도 지니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소유하십시오. 이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기도, 여기서 33일간의 여정하면서 해야 될 것들 있죠? 그것도 성실하게 하시고 일상 기도도 좀 성실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소유하기 요거를 숙제로 드리시니까 열심히 숙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멘.